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너에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그에게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왔습니다. 가나안의 주민들은 함의 자손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셈의 자손인 아브라함에게 결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계속 옮겨 다녀야만 했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북쪽인 세겜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점점 남방으로 옮겨 다니게 됩니다. 결국에는 가나안 땅의 남쪽 국경지대인 네게부 사막까지 쫓겨나게 되었고 거기서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 땅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애굽 땅까지 쫓겨났을 때 아브라함은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가진 것도 다 잃었고 믿음도 약해졌고 삶의 희망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저 목숨 하나 건지자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애굽 왕 바로에게 지참금을 받고 팔아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을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바로의 궁전에서 사라를 구출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때 바로 왕으로부터 많은 재산과 종들을 지참금으로 얻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계속 쫓겨다녔던 아브라함이었지만 이번에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는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나안 땅에 여러 왕들이 전쟁을 할 때에도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이 전쟁에 참전하기까지 합니다. 이때에도 물론 아브라함에게 군대가 있었거나 나라를 대적할 만큼 강력한 힘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더 큰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는 크고 강한 나라입니다. 가나안보다 더 큰 나라가 애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크고 강한 나라의 왕 바로로부터 아내를 지켜주시고 오히려 막대한 지참금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기에 아브라함은 왕들의 전쟁터에서 조카를 구하려고 하는
용기가 있게 되었고 결국 그 믿음으로 조카 롯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전리품까지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한 번 생겼다고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니지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일 뿐입니다. 여전히 가나안 땅의 한 평도 그의 소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무엇을 심거나 거두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합니다.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계속 목축업을 하게 됩니다. 양들이 풀을 뜯는 곳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들어가게 된 땅이 바로 블레셋 족속들이 다스리는 땅이었습니다. 이 땅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보았던 가나안의 그 어떤 족속들보다 더 호전적입니다. 더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비겁해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아내를 노이라고 속입니다. 블레셋 땅을 다스리는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노이라고 속여서 신부감으로 보내버립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구출해 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라를 데려간 일로 아비멜렉 왕의 아내와 그 집안의 여자들의 태를 닫으셔서 아기를 못 낳게 벌까지 주십니다. 분명히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자기 아내로 데려간 것입니다. 그런 걸 볼 때 아브라함은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조금 믿음이 있는 듯 했지만은 또 강력한 블레셋 땅에서 두려워서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목숨 하나 건지려고 합니다. 오죽 못났으면 남편이 돼가지고 블레셋과 싸워볼 생각도 하지 못하고 달랑 아내를 갖다 바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보호하십니다. 그 때문에 막강한 군대를 거느린 아비멜렉 왕이었지만 아브라함을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지참금을 선물로 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잘 대해주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비멜렉 집안에 닫혔던 태의 문들이 열리고 아기들을 얻는 그런 복을 받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아비멜렉이었지만 어렴풋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이 사람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비록 찌질하고 비열한 인간이지만 이 사람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사람을 공격했다가는 큰 화를 당하고 이 사람에게 잘해주면 나도 복을 받는구나. 이것을 어렴풋이나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뒤로 아비멜렉은 자기 땅에 들어와 살게 된 아비멜렉과 관계하면서 이 사실을 점점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아브람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아비멜렉과 그의 나라는 큰 화를 당합니다. 전염병이 돈다든지 흉년이 든다든지 집안 싸움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죽인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때를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을 잘못 대했을 때입니다. 잘못 건드릴 때는 자기 나라도 점점 이렇게 됩니다. 반대로 아브라함과 평화롭게 지나면 나라에 풍년이 든다든지 주변 나라들이 화친을 청해 온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에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들은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아브라함과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복입니다. 그 자신이 복일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선대하고 아브라함을 높여주게 하셔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의 백성들도 복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가나안의 여러 나라 중에서 강력한 나라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은 아비멜렉은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본문 22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너는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말고 이제 맹세하자. 너에게 후대한 대로 너도 계속해서 대대로 나와 후대하는 이러한 조약을 맺자.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대대로 서로가 후대하면서 좋게 지내자, 맹세하자. 그렇게 아비멜렉은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약속하자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전에 한 가지 해결돼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종들이 힘겹게 파서 물을 얻었던 우물을 7차례나 빼앗은 일이 있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아브라함이 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들이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올 때마다 블레셋의 백성들은 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7차례나 계속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점을 아비멜렉에게 책망한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부엘세바 지역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팠던 7개의 우물 중에서 5개의 우물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물에서 사람들이 물을 길어다 먹는다고 합니다. 그 우물을 제가 사진으로 보았는데요. 우물의 깊이가 50m나 됩니다. 물이 풍부한 우리나라의 우물과는 달리요, 아브라함이 판 우물은 수십 명이 내려가서 물을 길어올 정도로 아주 큰 골짜기처럼 깊고 넓게 파진 우물입니다. 거기에 내려가는 계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공들여서 판 우물을 7개나 빼앗긴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왜 이상합니까? 지금까지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잘못 건드릴 때마다 큰 화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종들이 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을 때는 아무 벌도 내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꾹 참고 이 사실을 말하지 않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비멜렉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아무런 벌을 받지 않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의 우물을 빼앗았고 막대한 손해를 일으켰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나타나셔서 도와주지 않으셨습니까? 심지어 아브라함이 잘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아브라함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멈춘 듯이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때로는 악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 자식이 부족하고 때로는 잘못을 범해도 감싸주고 돌봐주고 부족함을 채워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보다 더 좋은 우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하지만은요, 인생을 살아보니 어떠셨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에는 주님의 기쁜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만약에 우물 하나를 빼앗길 때마다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아비멜렉과 그 나라를 벌하셨다면은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한 평도 차지하지 못하고 떠돌이 인생밖에는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7번이나 아브라함이 참게 된 덕분에 이제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새로운 계약을 맺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8절 이하를 보시면 아브라함은 7 암양 새끼를 아비멜렉에게 주면서 내가 7개의 우물을 팠다 하는 증거를 삼게 하십니다. 이 7개의 우물을 판 지역이 이제 아브라함이 명명한 대로 부엘세바라는 지역이 되고, 이 땅은 대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차지하는 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엘세바는 이삭에게 고향과 같은 곳이 되고 야곱도 돌아가서 그곳에서 살게 되는 그런 땅이 되지요. 아브라함은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더 이상 쫓겨나지 않게 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소유가 된 부엘세바 땅에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을 보면 에셀 나무를 심습니다.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가 드디어 정착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이 계속 이 나무와 땅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그 표시입니다. 에셀나무는 높이가 10m가 되고 그 반경의 넓이는 수십 미터가 되는 아주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그 나무 주변에는 주변 온도보다 10도가 더 내려가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서 이 아셀나무 아래에서 시원한 그늘 아래에서 사람들이 평안히 살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은 이 에셀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본문 33절 이하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드디어 아브라함은 정착할 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브라함은 에셀나무를 심었고 이곳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나그네로 살던 아브라함이 드디어 땅을 얻게 되었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드디어 영원히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드디어 자신의 인생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나그네로 떠놀 때는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아니 죽음 이후에도 함께 하실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때때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는 하필 주님께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으시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경우를 생각해서 한 번 더 주님 붙들고
인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믿는 백성을 보호하시고 도우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참고 기다리게 하셔서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더 크고 놀라운 복을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개의 우물을 빼앗긴 덕분에 아예 그 땅이 속한 부엘세바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고 주님을 붙들면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에 주님께서는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세상의 승리자로 대대로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로서 우리를 빚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는 아브라함의 긴 나그네 여정을 마치게 하시고 드디어 그 인내 가운데 정착할 땅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당하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주님이 주실 승리를 거머쥐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에게도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며 세상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